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버리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죠. 이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구원자로서 구속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율법사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점검을 받으실 때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답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이 주님께 물어볼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인도자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로 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외식하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백성들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지 그들은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 곧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타락성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한테 잘 보고 싶어 하는, 남들한테
좀 이렇게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외식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행동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6절과 7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혹시 우리도 이런 요소가 우리는 다 있죠. 우리도 조금씩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을 잃어버리면 종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남들한테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를 한다. 항상 남들보다 좀 위에 있고 좀 똑똑하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도 그런 뜻을 말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장로님입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외식의 모습인데, 이런 것을 진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죠.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안내자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다.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지도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생은 단 한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타락한 사람 안에는 이런 높아지려는 우쭐대는 그러한 타락성이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되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든 모습들의 하나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은 점잖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남들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인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팎이 같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속과 겉이 같아서 이 사람이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종종 우리 주변에는 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의 꿍꿍이가 어떤 마음이 어떤 꿍꿍이가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종교인들 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적어도 한 7개, 8개의 화에 대한 주님이 설명을 강하게 하십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13절에 예전에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강하게 말씀. 화 있을 진적,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특별히 여기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천국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잘못 알고 왜곡되게 알고 잘못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남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상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된다. 어쩌든지 겉만 번지라 해서 남들까지 실족하여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바로 화가 있을 거다. 또 15절도 계속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 또 외식을 하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막 복음을 전하고 뭐 특별히 이단에 관련된 사람, 열정적으로 사람을 찾고 다니다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지도자인, 인도자인, 구원자인 그분에게 방향을 제시 않고 잘못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요즘에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련되게 열심히 충성하고 사람의 영혼을 찾는지, 결국 한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아주 깊이 데리고가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외식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 그런 표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도를 영적으로 인도할 때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보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에 관심이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의 재물의 탐심을 갖고 보이지 않게 마음을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어쩐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될 것이다. 23절에도 또 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물질에 관련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도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더 중요한 정의와 바로 국률과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늘 그런 것 쪽에 강조한다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러나 이 두 쪽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온전한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2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장과 대접에 어떻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우리도 그렇죠. 외적인 모습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재직 같고 목사 같고 사역자 같고 성도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탐욕과 방탕. 탐욕은 욕심을 말하죠.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고, 또 방탕은 정욕과 관계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꽉 붙잡혀 있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않는 그런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다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만들어. 물론 성도들은 대부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냐는 사역자들, 목사들이 이런 모습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또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획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원래 나는 옛날 구약 시대 유대인의 보통 이렇게 무덤이 그냥 굴 같은 데 있죠. 굴 같은 데. 그러니까 나는 굴 안에다 시체를 집어넣고 굴 동굴을 이렇게 막으면 거기 시체가 안에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겉에는 이렇게 무덤이라는 모습보다 이렇게 회칠해서 깨끗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막상 그 굴 안에는 시체가 들었으니까 다 썩어갖고 뼈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계속 외식은 그럽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그 봉사에 진정한 내적인 의미와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봉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한테 드려줘야 되는데 자신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봉사도 우리 안에 많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시작은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봉사가 우리 세상도 처리되고 육신도 처리되고 자아도 처리될 때 진정한 봉사가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이러한 처리가 잘 되는 봉사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봉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곧 외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29절이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옛날에 어떤 누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교회 역사에 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종종 그러죠. 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진짜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그때 진짜 교회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 내가 잘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어쩌든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겉만 이렇게 번지르게 남들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식에서 벗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 모든 지도자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종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신앙과 참된 종교들과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에는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늘 말씀하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인들은요, 오직 객관적인 하나님만 있어요. 안에 와신 주관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한두 말을 하실 것이고,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외적인 객관적인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것은 대부분 신앙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을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말이 강하십니까? 거칩니까? 어쩐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 세대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임하게 되죠. 알다시피 예수님이
주 3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 30년 지나서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지금까지 멸망하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뒤에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다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식이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어쩌면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화가 났고 그러면 화가 난 표현을 주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진짜 속이 상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면 솔직하게 그분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은 아주 웃으면서 인사하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외식입니다. 그렇다고 인상스러운 뜻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과 복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국률을 더해 주셔서 이러한 외식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그 신앙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상태를 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비춰보시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함과 연약함들을 다 다시 한번 자백하고 어쩌든지 안팎이 같은 투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이제 주님만이 그들에게 할 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그 성전과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죠. 그냥 그 이야기가 여기에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많은 종들을 알다시피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보냈는데도 그들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을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주님께서 이건 사도죠. 앞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를 세워서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러 돌아오라고 이 파송 주님의 사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을 다 돌로 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암탉이 원래 닭이 이제는 자기 날개를 쫙 펴서 자기 병아리들에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안으로 모으는 것처럼 자꾸만 오라고 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서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고 숱하게 오라고 하나님 품 안으로 오라고 말을 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근데 그 음성이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징계라는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징계를 꼭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강박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좀 늦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 번쯤 이렇게 불렀을 때 한 번에 오신 분들은 걸러 없어요. 세상에 그 질퍽질퍽한 땅에 안 오려고 푹푹 빠지면서 그곳에 계속 남아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주로 붙잡으니까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온 경험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그렇게 품고 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봅니다. 38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원래 여기서 너희 집이 황폐해진다. 너희 집이 이게 원래 집이란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고 자기들의 유익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 성전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에스겔에서 우리 10장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표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슉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성전에서 나와 조금씩 하늘로 올라가 그 성읍 쪽에 머물렀다가 쭉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곳에 죄와 우상들이 계속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도 서슬 뒤로 물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결국 도둑의 소굴이 되니까 주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이라고 표현하라. 너의 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내 집이 돼서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한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5년 지나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 성전이 박살이 나죠. 예수님이 예언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성전이 다 돌로 지어졌습니까? 완전히 거덜이 나요. 그냥 성전이 바닥에 있는 모든 돌부터 다 들쳐져 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까지?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지금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핍박하고 멸망시킬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강한 나라로 세워져 있고요, 어떤 나라도 유대인들을 쉽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요즘에 늘 북한의 비핵화,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근데 사실 나는 그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도 핵이 있어요. 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라가 작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떤 나라도 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핵이 있으면요,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핵이 있으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이거 터뜨릴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것과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그냥 비핵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핵이 있어야 자기의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북한에서도 그 핵을 강하게 가지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그 핵이 모든 나라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죠. 아마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핵전쟁 비슷한 것이 일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에서 뒤에 보면 큰 넓게 바다에 어떤 무엇이 던져지는데 그게 그래서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얘기가 쭉 뒤에 나오죠. 계시로 아마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온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의 많은 3분의 1이 상처를 입게 돼갖고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는데 뭐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일단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이렇게 핵을 요즘에 전쟁하면요 시리아 쪽과 이렇게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가 또 시리아의 그쪽에 왜 사이가 안 좋은가? 미국과 왜 사이가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서 아마 핵이 있으니까 핵폭탄을 많이 이렇게 기술도 이렇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핵폭탄도 이렇게 판매하려는 그런 의도가 과거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미국이 거기에 되게 예민합니다. 왜? 시리아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는데 이 핵으로 붙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쩌지 그런 것 때문에 핵 동결을 하고 비핵화하려는 그런 요소가 세계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쩐지 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결국 적그리스도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할 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 남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들은 휴거된 상태입니다. 참으로 이기는 자들은 휴거된 상태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기도할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짠짠짠 오셔요. 그때 영문이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그때 받습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서 구원받기가 어렵죠. 이 시대는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또 성경 예언으로 의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국가적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씩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어보면 요즘에 이스라엘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간증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해도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때 그들의 마지막 때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구원받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도 국가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날 이후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라적 국가적으로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이 바로 이 시대가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관심 있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열어놨지만 그 나라 자체가 예수를 영접하기는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될 거 아니다. 왜? 그때는 오직 그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쭉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나를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주님이 떠나시죠. 그리고 다시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쉬시고 목요일 날 이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날 잡히셔서 재판받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검증받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고 특별히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책망하고 너에게 화가 진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야기가 바로 23장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뭐 오늘 고난주간인데 아마 그 기간의 한 흐름과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는 신앙의 외식이 참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다면 신앙의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거나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사람한테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외식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서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있죠. 봉사도 기도도 또 우리가 또 뭐 대표 기도를 하던 또 앞에서 기도하던 봉사하던 많은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어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돼야겠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집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학교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고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과 그 목적을 이루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든 합당한 구원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자격이 있음이 검증되신 후에 외식하는 종교인들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고 외식 뒤에 하나님의 화, 진노, 심판인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 이방인들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안팎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투명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